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미혹받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사람들 따라 구원의 문제를 은혜를 내주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돼요. 미혹은 왜 미혹받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한다고. 그래서 이전까지 2000년의 교회사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 그들은 교세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광야에 있다 해도 미혹하지 말라고 미리 주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미혹하는 일들에 대하여 조심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제단을 쌓았는데 남쪽에 있는 익명의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 베델의 제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법 제단이며 저주받는 제단인가.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베델에다가 혹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겨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눈이 항상 여기 있다는,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눈이 항상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베델에 이제 가서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가 이 제단이 앞으로 훗날에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 때에 산당 제사장들을 인신 제물로 드릴 것이고 심지어 죽은 뼈들을 여기에 태워서 드릴 것이라. 그리고 그 징조가 이 제단이 무너지면서 위에서 죄가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양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 아주 그냥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가지고 힘을 뻗쳤는데 이게 딱 굳어가지고 이게 오므라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기도해서 내 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의 재단에서 이제 재가 쏟아지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그 손이 기도해서 회복은 됐는데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서 좀 머물다가 쉬어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젊은 이 선지자가, 당신 집에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말씀을 나는 준행한다고 하고 자리를 박찼습니다. 그래서 베들에서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한 늙은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예요. 젊은이여, 내가 방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대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먹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잘 오다가 미혹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개를 시키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사람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있다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 사자가 나와서 그를 잡아먹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이 삶의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 인간이 만들어줄 수도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왜 독생자가 오셔야 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이,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다른 사람, 그가 뭐 표적을 하든지 기적을 나타내든지 그거 상관없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시나? 첫 번째, 성경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라는 원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가 원수의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 씨가 단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자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이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이 말씀의 줄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다른 선지자들은 미혹하는 가짜들은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바닷물을 가지고 붉게 만드는 기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애굽의 술사들도 했으니까요.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이 야 이거 그리스도가 왔구나 하고 눈알이 뒤집히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에 역비례하여 가장 이단이 많이 생산된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자기가 나중에 그리스도라는 말, 허튼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모두 다 작은 예수라고 이런 허튼 소리를 이제 해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절대로 성경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가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이게 어떤 환난이 오고 내 눈앞에서 어떤 핍박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이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이 오셨고, 두 번째는 그분의 십자가에, 그리고 세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의 성취, 이 세 가지는 다른 어떤 선지자가 와서 뭘 어떻게 기적을 베풀고 뭘 하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소중한 것,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대적에 던지지 말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보다 더 큰 보안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이 주님의 약속, 이거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우린과 둔빔으로 가져야 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약힘과 보아스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져야 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은 경배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시편 146편 3절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시편 146편 3절. 아침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그가 무슨 기적 같은 일을 행하도 다 그냥.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선가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아침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 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시편 90편 4절에서 한밤의 경정과 같은 인생이라. 그래서 인생이 연수가 강건하고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왜냐 그러면은 사망의 문에서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분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호흡이 끊어지면 다 사라질 인생을 왜 붙들고 의지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주 그냥 죽을 뻔한 일을 몇 번 경험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그가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에 잘못하면 그 봉설 운동장이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믿으며 둘째도 믿으며 셋째도 믿음이 되는 것은 그 믿음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허약하고 내 안에 죄와 발동되면서 내 자신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의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몇 번의 실수를 하잖아요. 바세바를 범한 거 그 지울 수 없지요. 인구 조사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9개월 20일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고 그리고는 3일 온역을 택하여 겨우 하나님께 용서함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면서 용서함 받았어요. 마지막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임종시에 그가 큰 죄를 하나 범합니다. 살아생전에 시므이 압살롬 난을 진압할 때에 그렇게 그냥 못되게 갖은 욕을 했던 그 시므이가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요단 나루터에 제일 먼저 찾아 나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에 다윗이 그를 살려주면서 용서했는데 주변의 신하들은 정말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시므이 그냥 죽게 하지 말라. 그가 예전에 한 일을 너는 기억하고 제 목숨대로 죽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한 맺힌 일을 마지막에
자식들이 안가품하게 그렇게 다윗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시므이에게 너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너 한 일 잘 알고 있지. 너 절대로 이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 가운데 그 시내를 건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위수 지역을 딱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종이 밤에 도망갔을 때 그 종을 찾으러 가서 그 시내를 건넙니다. 그리고는 종을 데리고 와서 그 시내를 걷는 게 이게 밤에 누가 알까? 도망간 종 둘을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게 발각되어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세 가지 큰 허물을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큰소리 땅땅 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했지만 주님은 너 자신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베드로가 그 뱉은 말이 마르기도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지 나와서 큰 황소 울음으로 통곡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후예로서 그 아담의 범죄할 때 그의 허리에 씨로서 우리도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참 행하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오호라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지불해야 될 죄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죄악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를 우리가 잘 살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4장 25절.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혹받는 일 절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무슨 기적을 나타내더라도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중국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동방 무슨 여자가 중국의 여자가
아마 능력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 27절을 근거하여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4대 일간지의 제일 뒷면에 전면으로 광고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에, 중국에서 온 이단에 속지 말라. 그 여성이 근거한 말이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그래서 이 중국에서 선지자 그리스도로 자기가 역할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 27절을 가지고 동방 기독교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이상한 그런 이단이 생겨서 한동안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뭐 많은 그 이단들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면역이 돼 가지고 웬만해 가지고는 교인들이 거의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정통 교단은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검증 속에서도 그냥 지금까지 그 믿음이 지켜져 왔기 때문에 신앙은 보수적일수록 좋습니다. 보수적일수록 복음적입니다. 뭐 자꾸 허튼 소리, 뭐 해방신학이니 뭐니 다 지나가듯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것은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더 복음이고 더 진리라는 것을 우린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독수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참 생명을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무릎이 찬양과 경배하는 믿음이 꼭 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